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2023년 시작한 지 3일째 된 날입니다. 영실 축복 예배 같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일째 되었습니다. 아마 예언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다시 영실 축복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3일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떠올려졌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2024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작하며 세우신 계획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흔히 세상에서는 작심 3일이니까 3일마다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에 대한 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결단할 마음이나 엄두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포기하다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고 결단하고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려는지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나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쉽게 베드로를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만난 베드로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그 사람 또한 사람이라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들은 계속해서 연약하여서 자꾸만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요. 실수와 또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작은 유혹 하나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결과는 어떻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찬양을 가까이 하려고, 예배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겨우겨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주여 주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실패의 역사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가 더 드러났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는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초대 제사장인 아론,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실패담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실패만 담겨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읽으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죠. 이 안에는 실패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베드로, 그는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으로 여기죠. 그런데 반면 제자 중 가롯 유다는 회개를 맡을 정도로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판 자는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 결국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어서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과거에 좋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와 슬픔, 죄책감을 느꼈지만 거기서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주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은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른 복잡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가룟 유다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셈이 빠른 사람이라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이 이런 내 모습도 용서해 주실까? 돌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계산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단순한 모습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죄성을 마주합니다. 상처와 쓴뿌리들을 마주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받아주십니다. 나 이런 죄된 모습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부인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을까? 아이고,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역시 안 돼. 넌 역시 그런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보셨을까요? 경멸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묵상하다가 한 구절에 그 힌트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오히려 힘을 내기를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는 눈빛이 힌트가 들어져 있는 것이죠. 경멸의 눈빛, 내 역시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눈빛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바라보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에게 왔으니 괜찮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에게서만 떨어지지 말아라. 내 계산에는 너의 실패도 이미 계산하고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나오기만 해라. 나에게서만 떨어지지 말아라.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향해서만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힘을 내라, 용기를 주시는 그 눈빛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보여주는 눈빛입니다. 형제야,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실패해도 괜찮으니, 내가 실수해도 괜찮으니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많은 계산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단순하게 오히려 나오라는 말씀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울며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가 사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상한 마음과 눈물과 통곡 속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대조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라고 말하는 그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 1장에 나오듯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모습이 있다면 그 괴로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4년도가 후회와 좌절로 가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과 평생이 나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우리의 하루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봐도 은혜와 함께 60, 예수와 함께 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예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석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후회하고만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설교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에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려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서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힘내라, 용기를 주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